이 시간 당의자 목사님께서 하나님 제가 청직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청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청직이란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권자입니다.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이걸 청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아니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겁니다. 소유가 많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소유를 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라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의 결산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새해를 향한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청직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속에는 다 사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지리가 있고 또 물질에는 물리가 있습니다. 몸에는 생리가 있고 마음에는 심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날 때 질서가 파괴가 되고 또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상기온이 자연 원리를 벗어날 때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전에 플로리다에 과일나무에 열매가 한 해 동안 하나도 맺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그 해에 벌들이 오지를 않았답니다. 이윤 전자파에 의해서 벌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렸대요. 자연 원리를 벗어날 때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린 영적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 모두의 삶은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한 200만 정도는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모세라고 해도 혼자 이들을 이끌고 이 거친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8절에 너와 이 백성은 필경쇠하리니 지치리니 일이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백성 중에서 자격 있는 자를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갈 길과 할 일을 훈련을 해서 그들에게 백성들의 1000명을 맡기고 100명을 맡기고 50명, 10명을 맡겨서 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이면 모세 자네가 해결해 주라고 이 지혜와 경영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대로 했더니 일이 쉬워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이나 사회나
이드로와 같은 이런 어른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이 지혜를 배우고 살아가는 삶의 경영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17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지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이 내게 너무 중함, 무겁다. 또 혼자. 세 번째는 내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삼성의 전체 직원이, 고용 직원이 28만이래요. 국내 최대 고용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60만만 장정만 해도 이걸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 이들을 이끌고 광야를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직이 필요하고 경영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을 임명하고 조직이 필요한 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을 세우는 경영 원리와 행정 기본 원리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먼저 사람을 세우라 해서 사람. 어느 조직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셨고 하나님도 모세를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모세의 장인 이대로는 먼저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1000명을 맡길 1000부장, 100명을 맡길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이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훈련을 시키고 이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경영과 행정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성경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경영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야. 모든 인생의 어떤 방향에서 어떤 문제든지 그 해답이 성경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일만 모세가 해결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과감하게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광야길을 잘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조직 공동체 속에는 좋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직책은 일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라고 주신 직분을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 안 돼요.
직분을 녹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낍니다. 고요 있는 물은 썩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칼은 부식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받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인생의 밤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에 LA의 은혜 한인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한 부록이 교회인 가장 큰 교회가 이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부흥회 동안에 밤낮 새벽으로 3,000명, 한 4,000명이 모여요. 근데 거기에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이 몸이 암으로 몹시 약한데 남미 선교를 가신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류를 하니까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내게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0명의 그 성도들이 직장을 멈추고 장사하는 것을 멈추고 자비량으로 함께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는 걸 봤어요. 오늘 여러분,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나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동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뭐 어쩌서, 나는 너무 나이를 먹어서 나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 못해. 여러분 아직도 지팡이 짚고 나올 수 있으면 나와. 휠체어 타고 나와요. 어떤 분은 아유 내가 지팡이 짚고 나오는 게 부끄러워. 아니 하나님께 나오는 게 부끄러워?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예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직책을 맡기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또는 몰라서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 이야기인데 아주 시골에서 지능이 떨어지고 초등학교를 나오지도 못한 그런 자매가 목사님 댁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함께 하면서 가정부로 있었대요. 이민을 가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 집에 살라고 그래서 아주 개인 저택인데 거기서 머물고 살았답니다. 그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정원에 있는 잔디를 다 뽑아서 이렇게 쌓아놨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가정부가 정원의 잔디가 잡초인 줄 생각하고 그걸 다 뽑은 거예요. 시골에서 곡식 외에는 모두 잡초를 알았던 거예요. 그거 얼마나 열심히 뽑았던지 목사님 제가요 이 잡초를 뽑다가 손이 다 부릅떴어요 하고 그러니까 손이 막 까졌더래.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돌을 다 물어주고 정원의 잔디를 다 다시 심어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몰라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또 하나는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게을리하면 자기 기준과 생각대로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갈 길이 뭔지 할 일이 뭔지를 보여줘라.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전쟁에 희생이 많아요. 군인은 훈련된 것만큼 희생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선수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가 되려면 3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의 천부적 재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재능은 전혀 다릅니다. 재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취미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상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에. 또 하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우리나라 2004년도 월드컵에서 4강을 했습니다. 100년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4강을 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와요. 그때의 감독이 히딩크예요. 히딩크 감독의 지략과 리더십이 선수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일하는 게 아니야. 좋은 지도자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 목숨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뭐예요? 단순하지만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이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군인이 총을 쏘고 또 쏘는 것은 총알이 많아 쏘는 게 아니라 반복된 훈련인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지정의 인격이 균형 잡힐 때 좋은 체질로 바뀌는 거야. 우리의 체질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최고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변화인 겁니다. 말하는 것, 언어, 행동에서 나오는 인격은 오래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의 변화가 올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같은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조직 공동체나 그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면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와 오해는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 그 비전을 공유하면요, 이해가 되는 거야, 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만드는데 전략을 세울 때 그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목숨 걸 수 있는 공유하는 사람이 함께 해야 큰 에너지를,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걸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래놓으면요, 속은 딴 생각해. 왜 그럴까? 왜 저럴까? 모든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뭐랬어요?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가르쳐줘라, 교육해라,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줘라, 훈련하는 거야. 교육과 훈련인 겁니다.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도 직분만 임명해 놓으면요, 오히려 그 직분을 임명해 놓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걸 많이 봐요. 우리 교회가 올해 4,572명의 재직을 임명합니다. 4,570명의 재직들은 교육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안교회 비전, 하나님이 영안교회를 여기에 세울 때에
영안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영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방향과 비전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서서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사람을 세울 때 자격 있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지도자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자격 없는 자를 세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학이 좋아도 초등학생을 갖다 입학시키면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도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 일할 땐 지혜가 있어야 돼. 부딪히고 자꾸 시끄러운 소리 내면 안 돼.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사람에게도 덕이 있고 존경받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바울도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술에 인박이지 않은 자, 일구이연하지 않은 자, 가정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자. 지가정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백성들, 성도들을 돌아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분명한 자격 기준을 말씀했어요. 제시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1000명을 맡기고 100명을 맡기고 50명을 맡기고 10명을 맡길 지도자를 세울 때 세 가지 자격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하나님을 두려운 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경건하게 살질 않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해요. 함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기쁘고 이러지만 그 부모를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 경건한 마음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실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느냐. 성교의 지도자를 세울 때 진실한 자를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진실을 잃어버리면 신뢰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뭘까? 그것은 실수가 없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함이 있어야 돼.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요, 백성이 볼 때 진실해야 돼. 거짓말이 나고 이러는 거는요, 상실감이야.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야. 우리는 허물과 실수 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함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어느 조직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언행이 진실할 때, 그 삶이 진실할 때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참 분명합니다. 불의한 이익이 뭐예요? 권력이든 소유이든 지구이든 정당하게 소유지 않은 것은 불의한 거예요. 정당하게 소유해야 그게 불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지도자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는 거예요. 살펴서, 잘 살펴봐서 백성 위에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잘 세우니까 22절에 뭐라 그래요?
따라요.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이 내게 쉬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위해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일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은혜가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면 노동이 되고 즐겁게 하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노동자 되지 말고 사명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일을 향한 사역이 1270개가 나왔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역을 여러분들이 각자 적어내는 날 아니에요? 성가대, 교사, 차량, 봉사, 선교, 방송, 안내 수 없는 게 1270개의 우리가 해야 할 일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우러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전서 15장 58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세상에서는 헛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섬겼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청지기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늙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 익어서 여러분이 극상품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인생도 어둠이 오는 날이 오고 결산의 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극상품과 같이 잘 익어있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해 살았던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라고 했사오니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